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 같은 믿음과 같은 부르심 안에서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노예를 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던 우리가 잠시 걸음을 멈추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뜻을 조용히 헤아려보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돌이켜보면 우리의 지난 시간은 언제나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엇갈리기도 하였고 서로의 생각과 판단이 달라서 긴장과 갈등 속에 서 있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함이 있었고 말과 감정이 앞서서 공동체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마음의 거친 부분들을 주께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판단하려는 마음보다 이해와 용납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옳음을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이 노예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시대입니다. 세계는 여전히 전쟁과 대립 속에 흔들리고 있으며 이란과 미국 사이의 충돌과 전쟁의 소식은 힘의 논리가 얼마나 쉽게 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불안과 긴장이 세계 곳곳에 던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와 노예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더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번 노예가 단지 행정을 처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겸손히 성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이 많아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의견이 충돌하기 전에 서로가 같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게 하옵소서. 회의의 모든 과정 속에 질서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틀 동안 이어질 모든 논의와 결정 후에 주님의 지혜가 깃들게 하시고 시작도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마침도 감사로 마치는 이번 노예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임이 교회들을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고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시며 세상의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조용히 드러내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총회장님에게 은혜를, 듣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은 대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회록서기로 수고하시는 장영래 목사님께서 성경 독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일교회에서 특성으로 계십니다.
현역일 때 여러 번 초청이 왔습니다만 일정이 자꾸 겹쳐가지고 마음은 온열하되 욕심이 약해서 못 와가지고 늘 마음에 이상하게 군산노예는 이렇게 잘 안 맞는다.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군산노예는 강화의 고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노예이고 또 존경하는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이 사역하는 참 마음 좋은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는데 몸으로는 그렇게 친절하게 하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끈 떨어지면 정도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정이 많으신 군산노예에서 끈 떨어진 저를 다시 불러주셔서 저도 의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는 듣지 않고 살았습니다만 정말 이 정많은 군산노예 앞으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의리를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복음으로 일어선 민족이죠. 5,000년 역사 속에 1000번의 침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조그마한 유라시아 동쪽 반도 땅에서 5년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침략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중동 전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감에다 가져다 준 사람은 복을 더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고난의 역사 가운데 소망 없는 이 민족의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 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새기기 위해서 한번 정리해보면 구한말 1844년부터 일제감정기 1945년까지 대략 한 60년 민족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500명의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매년 25명씩 보낸 겁니다. 우리가 일평생 한 사람 선교사로 보내기도 우리 이혁기 선교사님 계십니다만 저분 한 사람 보내기도 얼마나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매년 25명씩을 60년 동안 계속해서 보내야 1,500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시대 복음을 심어주셨죠. 조선의 근대화와 복음화와 또 독립을 위해서 그들이 힘을 보태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또 하나님의 일제 감정기 그 어려움 속에서 1904년 온산에서 1907년 평양에서 1909년 백만 구령 운동을 통해서 곳곳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하고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지면서 이 민족에게 생명의 힘과 살 소망을 심어준 것이죠. 그래서 일제 감정기에서도 기독교 인구가 북한이 약 30만 명, 남한이 12만 명이 되었고 교회도 북한이 약 3,000개 정도, 남한은 1,200개가 되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위기 시대라 그렇게 말하지만 그때보다 더 어려웠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한국 교회를 든든히 세운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순교의 신앙이죠. 140년이라고 하는 이 한국 선교, 이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 2,600명의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생명을, 삶을 묻은 곳이 바로 이 대한민국 땅입니다. 짧은 세월 속에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2,600명의 순교사들이 이곳에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 시대 사랑을 전하기가 힘들었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죽어야 했을까.
참 놀랐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닌 순교의 신앙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세웠고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는 저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지금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내려가면 우리들의 십자가의 순교의 신앙이 식어서 그런 건 아닐까 합리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과 신앙이 들어와서 이 민족은 순식간에 전 세계를 휘집고 다니면서 영향을 뽐내는 그런 민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성지 전려 가서 목요일날 귀국해가지고 좀 힘들었던지 다 입술도 트고 얼굴도 좀 잘 구워져서 까무잡잡 그렇지 않아도 검은데 더 많이 타고 그랬습니다. 시차 때문에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고 자려고 하는데 한숨 못 잤어요. 아직도 이렇게 좀 고단합니다만은 역시 우리나라 공항에 와서 보면 야 대한민국 진짜 좋네 그렇게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권 파워가 세계 2위입니다. 1위가 어딘가 했더니 싱가포르입니다. 어째서 1위가 했더니 북한을 가더라고요. 우리는 한민족인데 북한 때문에 2등이에요. 북한만 터지면 우리도 1등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에서 120개국을 우리가 아주 편하게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6.25 때 이 땅에 퍼부었던 그 폭탄의 수가 지금 막 이란 이쪽이 막 초토화된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 2차 대전 때 쏟아부었던 폭탄의 수가 2차 세계대전 때 모든 나라가 얻어맞았던 폭탄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가 얻어맞았던 폭탄보다도 6.25 때 이 나라가 얻어맞은 폭탄이 더 많았으니 이 땅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폐허 위에 짧은 기간 동안 지금 이렇게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경제력이 세계 뭐 8이다, 10이다, 그리고 군사력이 뭐 6이다,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5이다. 이번에 뭐 천국 미사일이 세계 최고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5천만도 안 되는 이 작은 나라가 짧은 이 세월 속에 자타가 인정하는 소위 이제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한류 문화를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고 미국 다음으로 2만 1,000명의 선교사들이 세상 지구촌 구석구석에 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저출산 일이죠. 아이를 왜 안 낳는지 모르겠어요. 이 잘 사는 나라의 자살률 일이죠. 하루에 40명씩 죽어갑니다.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은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통일교 신천지 보셨죠? 거기에 교회 청년들, 교회 와야 될 청년들 다 거기가 있어요.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서 한국교회를 세워가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될 다음 세대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사탄이 아주 강력하게 교회 청년들을 흔들어 대는 겁니다. 다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기독교 인구 가운데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가 230만 명인데 대다수가 상공, 사공 세대라는 통계가 나와 있죠. 우리 교회의 허리 세대들, 지금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세대들인데 교회 안 나와요. 또 이들 자녀들, 부모들이 볼모로 잡혔으니까 따라서 교회 못 나와요. 그래서 교회 학교 문 닫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노회도 지금 이번 노회도 어려운 교회 통폐합한 그런 의논이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지난 10년 동안 이 젊은 세대의 상공사
보험 세대가 지난 10년 동안에 50%가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또 그저께 CBS에서 그 조사를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 신뢰도가 25%. 4명 중에 1명은 교회 믿지 못하겠다. 아니 믿음을 이야기하는 교회를 4명 중에 1명의 국민들이 믿지 못하겠다 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심각한 영적인 위기입니다. 복음이 정체되고 있고 다음 세대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고 이 민족의 가슴 속에 파고들지도 못합니다.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렇게 활발했던 복음이 이제는 사방팔방에서 사탄의 역사로 다 막혀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사탄의 역사를 잠재울 강력한 파워, 강력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성경에서 그 모든 선지자들이 또 교회 공동체가 강력한 힘을 얻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건데 로마는 죽으러 가는 거죠. 죽으러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음성은 파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은 여러분 잘 아시니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던 시기예요. 폭도의 공격을 받았고 동족에게 고발당했고 감옥 같은 요새 안에 홀로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끊어지고 막힌 어두운 밤이죠. 근데 그 밤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 밤중에 바울 곁에 찾아오셔서 바울 곁에 서셨습니까? 왜 무너지고 싶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까? 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미래를 열어주셨습니까? 저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곁에 찾아오실 이유도 붙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니 하나님은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사랑이 있으니 바울에게 미래를 열어주셨고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울에게 소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세례 받으실 때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변호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의 음성을 들은 예수님, 인자가 머리 굴 것이 없도록 고단했던 공생애와 십자가의 길을 잘 이겨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훗날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다. 사랑이 교회의 모든 역사의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고 본질이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성전순례에 가서 고린도 6절을 보니까 그 화려한 신전, 경제, 군사력 모든 것이 세속화돼가지고 거기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오늘 이 자본주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못지않게 힘들었던 환경임을 여러분도 보셨을 줄 압니다. 거기서 오직 있으면 나 못하겠소 하고 발을 털고 나오려겠습니까? 그때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고 들려주셔서 1년 6개월을 그곳에 머물면서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이 세속화된 문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뿐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가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순결한 신부는 거짓 없는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거짓 없는 순결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성령의 이 은사도 사랑 없이는 뭔가 꼭
사회 정의, 우리 교단이 정말 잘했고 저 또한 책임 있는 사회 정의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를 베푸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어도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거기에 진정성은 없습니다.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에 있어서 본질이고 핵심은 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필리핀에서 사역했던 미국 출신 프랭크 노바크 선교사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유년신학교를 졸업하고 필리핀 마닐라 분교를 세우면서 이분을 총장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이 노바크 선교사님, 내가 총장이 되어서 필리핀에 선교를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합니다. 최종 후보로 자기를 포함해서 2명이 남아서 결선 투표를 하게 됐는데 막상 자기를 찍으려니까 쑥스러워가지고 상대편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이로 떨어져 버렸어요. 자기가 너무 실망했어요. 내가 좀 괜찮게 보이려고 멋있게 상대방에게 투표를 했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너무나 원망스럽기도 하고 2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실패한 것은 너의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탁월하지 않아서도 아니다. 네가 실패한 원인은 너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너는 백인이라고 선거지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하지도 않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사랑할 것인가, 그 방법만 생각해라. 그러면 아마도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들리는 이성의 음성을 듣고 노바크 선교사는 아주 깊은 회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원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런 총장이 아닌 홀로 단신으로 마닐라로 건너가서 현지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섞어져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역이 확장되기 시작하고 나중에 세계 문명 대치 선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6천만 명이 글을 배우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글을 많이 배우게 한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깨우친 그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큰 사역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생각해 봅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고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기 쉽습니다. 또 내가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탁월했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하고 낙심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탁월하지 못했구나. 다른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는 중회장에서 기장 목사로서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적어도 부총회장, 총회장, 한신대사장 하면서 그 6년을 거의 밖에 나와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저를 지금도 이쁘다고 잘 섬겨주는 우리 성악계 교회들이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오늘 군산도에 간다니까 또 가요 그럽니다. 근데 우리들 정말 훌륭하죠. 우리 기장 목사님들 적어도 우리 한국 교회 지금 현실에서 정말 상대적으로 훌륭한 분들입니다. 똑똑하죠. 정직하죠. 헌신적이죠. 탁월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아직도 사랑이 있느냐?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삶의 원리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사랑이 없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일평생 목회했는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 목회가 어떻게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붙들고 죽도록 사랑했다면 그 어찌 그 목회를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어떤 사역을 했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것, 사랑이 결핍된 것, 사랑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의 원인이고 인생에 실패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절망적인 상황이 됐을 때 희망을 말했던 신학자 유리게 몰트만이 있죠. 그가 처음부터 희망의 신학자는 아니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성장한 그는 수학과 자연과학을 사랑했던 청년이죠. 하나님은 그의 삶의 중심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몰트만은 독일 포병 부대에 배치돼서 함부르크에 가서 방공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을 겪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폭격으로 포대 저쪽에서 산산조각이 나서 죽어갑니다. 그런 사람 남았고 친구는 죽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지워지지 않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왜 나는 살아있고 왜 그는 죽었는가? 이 세계에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몰트만은 곧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서 스코틀랜드의 킬마록 포로 소용소에서 수년간 옥류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존재의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시간을 보냅니다. 조국은 폐허가 되었고 나치는 패망했고 미래는 보이지 않고 죄책감과 허무가 그를 짓눌렸습니다. 그는 훗날 이 시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살아남았지만 살아야 할 이유를 알지 못했다. 이때 수용소에서 군목을 한 분을 만납니다. 그 군목이 몰트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담배 한 깨비를 줄 수도 있고 성경을 줄 수도 있는데 What do you want? 어떤 것을 원하느냐? 무엇을 택하겠느냐? 몰트만은 성경을 듣겠습니다. 성경을 듣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교리는 낯설었고 하나님은 멀리 느껴졌고 위로보다는 질문이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시편 39편을 읽다가 멈춰서게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해단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합병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화살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 앞에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도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몰트만은 여기서 결정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은 고난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고난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고통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에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그는 회개와 개심이 일어납니다. 몰트만은 훗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죄책감을 떨어내는 것이 아니더라. 의미 없다고 여겼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사랑의 감동에서 불려지는 경험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포로 석방 이후에 몰트만은 수학자의 길을 포기하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의 신학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찾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몰트만은 결국 티빙겐 대학 교수가 되어서 기독교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는 종교가 아니라 현실을 견디게 하는 사랑이고 희망이다. 그렇게 가르쳤죠. 몰트만의 신앙은 강의실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폭격 속에서, 친구의 죽음 앞에서, 포로 소용소의 철조망 안에서, 그리고 시편의 탄식의 말씀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체험은 고난 중에 만난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그를 희망의 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역사를 살리게 된 것은 이와 같이 시대와 역사의 고난과 절망을 경험하고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고난을 겪고 있는 바울에게 미래의 비전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음성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아직 살아야 될 영혼이 있다. 아직 품어야 될 다음 세대가 있다. 아직 세상을 위해 빛이 되고 소금이 대한 자리가 있다. 우리도 제발 어떻게든 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만약에 들리지 않으면 뭐라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단의 김재준, 송창근, 김정규 목사님 다 보니까 그분들 다 뭐 보고 뭐 들은 사람입니다. 그냥 그저 된 게 아닙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면 회개라도 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은 단 하나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사랑이 크리스천의 능력입니다. 사랑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그 사랑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이 가야 할 길도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사랑을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원대히 바꿀 수 있는 몰트마처럼 바울처럼 이런 사랑을 내재해 아주 사회강의 DNA 그렇게 바꿔내고 품어내고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음성을 듣는 교회, 사랑을 더 깊이 실천하는 교회, 사랑으로 모든 상처와 허물을 덮는 교회, 사랑으로 세상을 알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40년 목회 이제 한 3년 남았습니다. 참 감사해요. 야, 나도 어떻게 49년을 한 40년 해야 뭐 좀 도통한다는데 이제 40년 넘어가네.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수많은 일들 여기까지 오면서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옛날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지금 확신을 하죠.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지도 않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단 남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단 하나, 사랑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그 청하는 문명 속에서 바울이 몸부림치면서 오직 있으면 떠나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있으면 거기서 야, 사랑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구나 그러면서 사랑장을 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사람들이 세우는 교회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넘치는 군산거에 모든 목회자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하겠습니다.
121회기 군산노회로 계획해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군산노회는 120회기를 지나면서 노회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황진 노회장님을 축복하시고 군산 노회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21회기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부터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군산 노회와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저희들 귀한 물질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교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원인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산지상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통해 주님과 언문을 이루고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작을 통하여 저희가 새로워지고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상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영광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으니 주 안에서 일치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민족과 함께 온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던 날 밤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또한 식후에 같은 모양의 산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은 나의 피로 세운 새 기약이다.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어두운 역사의 시간을 뚫고 평화의 빛으로 오신 주이시여, 이 시간 삶의 고통, 분단의 아픔, 적대와 반목, 이기심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셨다고. 주 성령이시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식탁을 성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산은 사랑과 후회와 평화를 위해서 드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의 주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양식 앞으로 나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노회 제121회 1차 정기노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신 박상규 전직 총회장님과 또 예배와 성찬 예식의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신 군산 한일교회 권익원 목사님과 강행원님들 그리고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서 상의비와 의무금을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하실 것은 개정된 노회 규칙 규정에 따라서 1차 노회 개회 전까지 3분의 1을 8일 말까지 3분의 1을 적어도 12월 말까지 다 완납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 사원 통계표와 신고장로 현황 미제출 교회는 3월 28일까지 노회 서기 목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교육자 생활보장제 지급청원서를 3월 20일 금요일까지 선교 목회 지원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회 전국지역 사계노회 목회자 장로 부부 체육대회가 군산노회 주관으로 4월 28일 월명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 바라면서 시찰위원 임원들분들 적극적으로 동료해 주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0회 총회 결의에 따라서 목회자 성윤리 강령 준수 서약을 받습니다. 모든 목사님들께서는 이따 회고 시간대에 서약서를 배부해 드릴 테니까 서약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강인준 시장님께서 참석하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잠깐 이상입니다. 네, 찬송가 311장 부르시고 본회장이신 김은은 목사님께서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주신 것,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심의 모든 축복이 오늘 군산노회 제121회기 정기노회를 행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목사, 장로, 회원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이 한일교회 위에 언제나 임재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나이다. 아멘.